인생 목표를 회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귀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귀한 은혜와 보배와 모든 좋은 것, 아름다운 덕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것을 바라보고 선포하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선포하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귀한 빛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저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를 듣는 자와 참석하는 자,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가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보게 되어주는 참된 기쁨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을 복된 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4시 15분에 일어나 주님 앞에 이 대한민국에서 이 목소리를 처음 들려드리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은혜와 진리와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읽을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민수기 1장, 시편 35편, 전도서 11장, 디도서 3장입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단어 연결, 의미 연결은 점검입니다. 점검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상태를 자세히 검사하는 것, 이것이 점검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상태를 돌아보고 검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왜 점검인가? 성도는 날마다 상황과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열매 있는 삶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때 우리의 허전함과 허무함은 물러가고 우리의 삶은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고,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함의 은혜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산상수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주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게 하시겠다. 주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함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깨달음으로 임함으로 주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장,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여 점검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처음 하였던 것은 하나님 이 행진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승리하고 이길 자로 점검합니다. 그런 시간을 민수기 1장에서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편 35편, 고난 중에 자신의 신앙을 기도와 찬양으로 점검함. 끊임없는 다윗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고난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찬양으로 변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찬양으로 변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도서 11장입니다. 지혜로운 판단으로 자신을 점검함.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고 이 지혜로움이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세우든지 간에 그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할 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디도서 3장.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으로 자신의 행실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도서 3장을 우리는 함께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행실을 점검하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비전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디도서 3장, 소리내어 성경 본문 함께 읽기를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저와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를 주실 때 그 아름다운 덕을 보게 하시고 선포를 주실 때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반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거룩한 생활에 대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1절에서 복종하여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이 복종은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켜주는 일을 하기 위한 복종입니다.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질서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살아내어야 될 삶은 관용입니다. 관용.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용하는. 그래서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입니다. 한두 가지 일이 아니고 모든 일입니다. 거기서 온유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다시 새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 속이는 사람,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가증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피 묻은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건져내셔서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는 지금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우리가 살 때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비와 그 사랑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내실 때 우리의 반응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전함입니다. 건전함. 믿음의 백성들이 건전함을 상실하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삶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쪼그라들고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 나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 건전한 교리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긍휼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중생의 씻음, 이게 뭐냐? 우리에게 신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신경이 벌떡벌떡 뛰게 만들어서 온몸에 피를 돌릴 듯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우리의 삶을 감싸고 돌고 있는 것이고 나의 주변과 나의 인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감싸고 있으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생의 씻음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중생의 씻음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인생에 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이에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 7절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 칭의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버림받지 아니하는 상속자의 직분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칭의의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소망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상속자가 된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이 미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유익하며 선한 일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이렇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선한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 우리에게 또 마땅히 피해야 하는 바도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이런 것에 대하여 피해야 됩니다.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아름다운 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기 위하여 피하고 멀리해야 될 것, 다툼을 피하고 이단을 훈계를 몇 번 한 후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는 하지만 그들과 함께해서 우리의 삶이 병들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도록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3절부터 15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부족함이 없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그 교리의 풍성한 그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볼로와 같은 율법 교사가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을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게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배우고 그 보혈의 능력을 배우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배우라 하십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열매 있는 자가 되어서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절, 2절, 4절, 5절, 8절, 14절 오늘의 말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 기도할 텐데 오늘의 말씀 기도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선포합니다. 너는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2절입니다.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8절입니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14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가 있게 하라. 열매를 주옵소서, 열매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시고 이 말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열매가 되기 위하여, 삶이 되기 위하여 선포하듯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영혼을,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비전 교회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읽어 내려가시겠습니다. 예수비전 교회가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죄악에 묶인 영혼들을 구원하여 복된 성도로 세우는 인생 목회가 되게 하소서. 기독교의 센스를 통한 1:1 양육이 활성화되어 예수님의 제자 되는 30가정, 50청년, 50청소년, 예배팀 일꾼을 불러 모아 주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사역, 부흥과 장소, 사무실을 허락하소서.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민족과 교회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청년과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회개를 통해 사단의 거짓, 어둠, 만몬, 우울, 자살의 영이 사라지도록. 성도님들이 회개할 때 인생 가운데 있는 거짓과 어둠과 만몬, 이 돈을 우상시 여기는 그것과 우울과 자살의 영, 어둠의 영이 사라지도록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성도들에게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우울, 심리적 불안, 염려, 낙심, 좌절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옵소서. 정말 이런 은혜가 없이는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이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은 것처럼 또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몰랐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영생의 그 기쁨, 구원을 알게 되어지는 일에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잘못된 정치로 경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인권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저 정치, 무력,
그 핵도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 한반도와 전 세계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군에 들어가서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아사가 있는 삶도 있다고 하는데 주님 고치시고 인권을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 한국 선교사가 2만여 명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2만여 명을 통해서 주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169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한국교회, 그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모든 영역에 후원하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